샬롬, 반갑습니다. 이 어색함이 가시지를 않네요. 항상 하는 대로 결국 해야겠죠. 자, 저를 그만 보시고 저는 지금 모두에게 인사를 받은 걸로 칠게요. 자, 우리 마을원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오랜만에 이렇게 동민아 마을에서 하는 거 되게 오랜만이지. 그래, 이번 주가 끝이야. 마을에 인사 잘 해줘야지. 자, 우리 마을원들 보면서 서로를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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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번 더 우리 눈이 안 마주치는 분이 없게, 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다들. 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시면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오늘의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나게 박수 한번 쳐볼까요? 우리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신 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안개 속에 갇혀 보이지 않을 때 주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걷네. 저 멀리 보이는 주님의 약속을 난 믿네. 주님의 뜻을 뒤로했던 모습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나를 부르시네. 돌아서지 않으리, 나 멈추지 않으리.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 위에 이루어져. 주 영광 위에 나 선포하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길 위에 세워져. 주 나라 위에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안개 속에 갇혀 보이지 않을 때 주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걷네. 저 멀리 보이는 주님의 약속을 난 믿네. 주님의 뜻을 이루했던 모습에도 여전히 의의 길로 나를 부르시네. 돌아서지 않으리, 나 멈추지 않으리.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 위에 이루어져. 주 영광 위에 나 선포하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길 위에 세워져. 주 영광 위에 나 살아가리. 하나님의 약속은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정진하리. 모든 열방 주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판을 이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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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주님이 온 땅의 왕이 되십니다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치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것과 같이 확신 없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몰라서 방황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며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며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뭔가 서툴지만, 아직은 뭔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발 한 발 그렇게 발을 떼기 원합니다. 조금씩 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점점 더 하나님 나라가 자리 잡아가길 원합니다. 점점 더 그곳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그곳을 바라며 주님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 내가 보기 원합니다.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삶을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의 나라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실 안 보여도 주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주님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뭔가 특별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압니다. 주님, 내가 고개를 들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 그 나라가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뜻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향하여, 그 뜻을 향하여 주님 내가 달려가기 원하니 주님 바라옵건대 주님 그 나라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저희가 한 주간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 번잡하게 살아왔지만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중심을 오직 아버지께 내어드리며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까지 허락하신 아버지의 선하심과 위대하심, 긍휼과 은혜가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날마다 결단하지만 실제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우려 했던 지난날의 모습들,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더 내세우며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역했던 나의 모습들 모두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렇게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의롭지 못한 제 모습임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며 받아주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동행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이렇게 연약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자로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선택과 결정이 많은 이 시기에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걸음을 떼야 할지 몰라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두렵고 떨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준비하고 순종하며 끝까지 따라가 의인으로 삼으셨던 노아처럼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 이 믿음으로 폭풍과 풍랑이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렇게 반드시 인도하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예배의 모든 순서 모든 것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친구 되는 우리 모든 새벽 이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원합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고
또 화면을 보시고 계속 화면만 쳐다보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화면 띄워주세요. 네, 우리 1절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우리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청년들 1부, 2부 예배 때 우리 어르신들께 꽃 달아드리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꽃을 달아주셔서 또 우리 어버이들께서 또 기쁨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또 아직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다. 할아버지 할머니, 예, 많이 계시네요. 여러분의 조부모님, 모든 부모님들께 하나님의 또 은혜와 또 축복이 또 평강에 넘치고, 또 그분들이 기도 가운데 늘 축복하는 여러분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만드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아담이 생령이 되었다. 어떤 뜻입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아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담으로부터 이제 아담의 배우자 또 반려자인 하와를 창조하시죠.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팀이 되어서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사명과 사역을 하와가 있어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팀으로 하나님이 짜주셔서 이제 이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룹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 지금 계속 찬양하고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갑자기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죠?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첫 번째 사명이에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예요?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아이를 잘 키워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인류가 많아지게 하라 이거죠. 자, 이 사명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제 아담이 누구의 형상대로 지어졌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범죄하기 전에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에덴 동산 안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아기를 낳고 또 기르고 그 아이들이 또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해서 인류가 점점 많아지면 그 인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영적인 존재, 생령의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이제 그 존재로서 이 땅을 가득 채우는 것,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거죠. 맞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뭐죠? 다스리라입니다. 다스리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과 또 이 땅을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것은 관리하고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땅을 경작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통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땅을 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 범죄하고 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경작하는데 힘이 많이 드는 거예요. 땀이 흘러야 그냥 죽도록 일해야 겨우 먹고 살 만큼 이렇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척박해진 땅, 황폐해진 지구,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음의 계획은 뭐였느냐? 온 지구가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워지고 그 아름다워지는 것의 주인공이 아담이 되는 겁니다.
아담이 땅을 가꾸고 경작하고 지구를 돌보아서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구를 주신 거예요? 하와를 돕는 배필로 허락하셔서 이 둘이 한 팀이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원래 원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뱀이 나타나서 뭐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선과 악을 하나님처럼 알게 돼서 선과 악은 아는데 선을 행할 능력은 없고 하나님과 완전 담을 쌓고 하면서 쫓겨나고 이제 그때부터 막 일이 꼬이는 거죠. 자, 하와가 원래부터 아이를 낳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부모가 될 하와의 사명이 있었죠.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래서 하와잖아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기를 낳을 때 힘드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우리 자매님들 결혼하실 분들 불안에 떨고 계십니까? 출산의 고통, 이거 진짜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남자라서 안 낳아봐가지고 모르겠지만 물어보니까요, 그냥 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까지 갔다 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진짜 죽는 줄 알았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이제 출산의 과정을 겪어서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진 않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범죄하기 전에는 큰 고통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었는데 범죄하고 났더니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힘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 주셔서 지금 전 세계에 우리 인류가 몇 명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지금도 계속 아기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는 계속 이루어냈어요. 하지만 뭐가 안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고 사람이 지구를 다스리는데 이 지구가 완전히 진짜 환경, 지금 기후 위기에 지금 처해 있고, 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죄죠. 죄성. 사람이 얼마나 죄성이 강한지, 이 지구를 관리하라 그랬더니 다 빼먹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만 다 갖다 써버리고 해가지고 지구가 완전히 지금 파탄나게 생겼죠. 그렇죠?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하나님의 몸으로 관리하라고 하셨는데 이 몸을 관리를 안 해가지고서 다 몸이 망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부부를 만들어 줬는데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일단 문제가 생기니까 아담은 하와 탓, 하와는 뱀 탓, 이러면서 서로 남의 탓하고,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두 아들이 최초로 일으킨 사건이 살인 사건이고, 뭐 이렇게 인류가 어그러져 가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다시 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다,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을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으로 표현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를 입은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출산과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그냥 십자가 세우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은 교회 안에 있어요. 어떤 이런 구조적인 이런 건물을 만들어 놓은 교회가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가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가정. 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비전을 이루기 위해 만드신 게 뭐예요?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최초의 주례자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기심과 또 자기중심성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그렇게 자기 것을 챙기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예수님이 왕 되시는 가정, 서로가 자신을 내어주는 가정, 그런 가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떤 모습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그럼 부모님의 사랑이죠. 자녀는요? 자녀는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하도 그냥 이상해지고 뭐 그냥 자기 주장만 하면 다 그것이 옳은 말처럼 들리는 시대가 돼버리다 보니까 요즘 뭐 가정도 완전히 다 깨지고, 예. 결혼을 하면서 서약은 뭐하러 해요? 서약을 다 혼인 서약을 해놓고서는 다 바람피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고 뭐 아주 그냥 가관도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거기서 한술 더 나가서 이제는 뭐 가정 자체가 지금 다 깨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뭐 동성애 뭐 하면서 동성애도 가정이다 해가지고 동성 가정을 또 인정하고, 그럼 그냥 둘이만 살 것이지 왜 불쌍한 아기는 또 입양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키우는지, 뭐 그렇게 지금 세상이 막 이상해져 가고 있죠. 예.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막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못 살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가정의 원형이 회복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그 천국의 그 모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부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지만,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 가정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이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부모님이 있으시니까. 우리 청년들, 사실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의 과제는 성장이고 독립이고 또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지금 청년의 시기 20대 초반, 중반 또 후반을 보내십니다. 또 30대 접어든 청년들도 계시죠. 그렇게 20, 30대에는요, 예,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를 벗어나서 20, 30, 특히 20대 초반이 되면 그때는 뭘 합니까? 비전을 세우죠. 내가 뭘 위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예, 하나님을 위해 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비전과 인생의 방향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요,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또 어느 정도 터를 갖추게 되죠. 그리고 함께 나아갈 또 믿음의 짝을 만나고, 그리고서 가정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20, 30대에는 그런 과제들이 여러분에게 있다 보니까 계속 부모님 밑에 종속돼 있고, 중고등학교 시절이랑 다른 겁니다. 예. 초등학교 때랑 다른 거죠. 여러분은 이제 독립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뭐 이렇게 막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나쁜 말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누가 막 잔소리해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훈련들을 여러분이 20, 30대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결혼을 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부모님을 떠나는 거죠. 그렇죠? 예. 창세기에 보면 결혼의 정의가 어떻게 나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예, 여자와 한 몸이 하나가 된다. 이게 결혼의 정의입니다. 이 떠나는 게 안 되면 결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우리 형제들이 엄마 아빠가 너무 좋다 보니까, 결혼했는데도 엄마 아빠를 못 떠나가지고, 분명히 결혼을 했는데 계속 엄마 아빠한테 막 다 물어본 대로만 이렇게 아내 말은 안 듣고 엄마 말을 듣고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이제 가정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떠남이 돼야 돼요.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부모를 떠나는 것, 그리고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청년이 되고 또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하는 그 떠남과는 관계가 없는 다른 영역의 명령인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모를 떠나고 아무리 독립을 하고 여러분 각자의 삶을 개척하고 만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는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세, 그리고 공경하는 그 마음. 여러분 부모님과 하루에 얼마나 대화를 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연락을 하십니까?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진짜 가까이 소통을 잘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에도 몇 번씩 부모님과 카톡을 하고 또 통화를 하고 계속 소통하고,
그러지 않는 친구들도 있죠. 예. 이 자리 없으니까 저희 큰 딸이 이제 대학을 가가지고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웬일이냐 내가 전화를 다 하고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엄마 아빠랑 통화를 해서 나도 아빠가 있다고 전화를 한번 해봤어 그러더라고요. 예, 얼마나 안 했으면 그렇죠. 예. 그래 네 친구들 좀 좋은 친구 뒀네 내가 막 그랬는데, 여러분 부모님과 잘 소통하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특히 우리 형제들 생전 그냥 시킨 말만 대답만 하고 그냥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입 꾹 닫고, 친구들하고는 그렇게 잘 놀고 잘 얘기하고 뭐 교제하고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하고는 생전 대화를 안 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게 공경인가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심순덕 씨의 시를 하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참 어머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혹시 BGM이 되나요? 네, BGM. 네, 분위기가 있어야 또 이게 또 시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으셔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엄마가 희생하고 또 늘 참고 섬기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안 아픈 줄 알았는데, 엄마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엄마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분이었구나, 뒤늦게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를 받으셔야 하고 사랑받아야 하는 연약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의 잔소리처럼 들리지만요, 사실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니 일단 네라고라도 대답은 해놓고 나서 보자고요. 이 순종을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들은 척도 안 하고 말대꾸를 하고 그렇게 맞부딪히고, 여러분 그 모습이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의 효도하라 이거랑 조금 다릅니다. 우리 효도는 유교적인 개념에서의 효죠. 근데 공경은요,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게, 예배,
예배하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이 무거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요, 중하게, 귀하게 여겨서 그렇게 반응하라라는 뜻이죠. 이렇게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이잖아요. 그 중에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께 향한 계명이고요, 5번부터 10번까지가 사람을 향한 계명인데, 이 사람에게 해야 하는 계명,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무게감 있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따르라, 이것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니까 10계명은 필요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의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요, 약속이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길이 잘 풀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앞길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이 땅에서 너희가 잘 되고 또 장수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 근거를,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영혼의 안식까지 이르는 복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제가 왜 에베소서 말씀을 본문으로 했겠습니까? 이것은 구약적인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인격적으로 그분들을 존경해야죠. 또 그분들의 인생을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 드려야 됩니다. 저는 아직 취업도 못했는데요, 알바 겨우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립니까? 부모님이 더 돈을 많이 벌고 계시는데요. 맞죠? 그 현실이죠. 근데 여러분이 알바해가지고 그 돈으로 다 여러분 그냥 입에 털어놓고 말면,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에 취업해서 월급 받아도 그걸로 부모님 공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쓸 게 더 많은데요. 여러분이 지금 알바한 돈으로 헌금하는 훈련을 안 하면 나중에 여러분 헌금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사실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면 그 중에서 또 하나의 11조를, 아니면 그 이상을 부모님께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미 그렇게 해오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무슨 돈이 남아 돌아서 쓸 데가 없어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언제 효도를 느낄까? 언제 효도를 받았다고 느낄까? 예전에 그 대한노인회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60세 이상 2,541명에게 효도 의식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언제 효도를 받았다고 느끼느냐, 답이 쭉 나와 있어요. 순위가 나오죠. 1위가 뭡니까? 걱정 끼치지 않고 살아갈 때. 자, 자녀들이 부모에게 걱정 끼치지 않고 알아서 열심히 잘하고 잘 살고, 부모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 니들이 나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 너만 그냥 공부 잘하고 또 네 앞길 잘 만들어서 가면 난 그걸로 만족해. 네가 건강하게만 지내. 난 그거면 돼. 여러분, 이게 부모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여러분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멋지게 잘 살아가는 그것만으로도 효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막 망가뜨리고 막 맨날 술에 취해 있고 인생을 막 그냥 절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쓰러져 있고, 그러면 그 자체가 부모님에게 큰 근심이 되고 아픔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부모님에 대한 효는 이게 다가 아니죠. 저 잘 지내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언제 또 효를 느낍니까? 2등이 뭡니까? 안부 전화나 방문을 할 때. 여러분, 같은 집에 살 때도 안부 전화, 안부 대화를 안 하는데 먼데 살면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부모님께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시고 여러분의 근황들을 말씀드리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부모님은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아보시면 압니다. 네. 아이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학교 가서 있었던 일 한마디도 부모한테 상담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다 자기 혼자 알아서 하면 섭섭합니다. 예. 그러다 아주 문제가 터지고 나서 왜 얘기 안 했어 그러면 말해봐야 소용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자녀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 부모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소통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나를 자기 몸처럼 보살피고 챙겨줄 때. 자, 이 세 번째 이 항목은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이 체크를 했어요. 예, 부모님들이 이제 지금은 건강하시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요, 부모님들도 이제 힘이 빠지십니다. 여기저기 아프고요, 거동을 못 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그때 자녀들이 와서 내 몸처럼 부모님을 살뜰히 챙기고 또 도와드리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내가 인생 헛살지 않았구나, 이런 효도를 받다니 기뻐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네 번째가요, 예, 자녀가 용돈을 줄 때. 네. 다른 건 못해도 이거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직장을 다니거나 알바하시는 청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많으시네요. 여러분, 여러분이 수입이 생기면 부모님께 작더라도 매달 조금씩 용돈을 드릴 의향이 있으시겠습니까? 나 좀 모자른데 용돈을 내가 받아야지. 예, 그렇죠. 여러분 삶이 어려우시죠. 근데 받을 땐 받더라도 여러분이 부모님께 마음을 표현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다 컸구나. 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자녀가 선물을 할 때 4.1%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물을 한번 했다고 난 다 했어, 할 일 다 했어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예. 자, 어쨌든 이것이 다 모여서 부모님이 효도를 받았다라고 느낀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친구들하고는 그렇게 자주 연락하면서도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는 것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내가 가진 돈을 다 쓰면서도 부모님께는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이렇게 인색하게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고르반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막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고르반, 이게 이제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다. 뭘 바쳤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야말로 종교인 중에 종교인 아닙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근데 이들이 고르반이라고 서약을 하는 건 뭐냐면, 자, 제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제가 죽을 때 저의 남은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와, 이런 엄청난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보면 대단한 신앙인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중에 누가 그렇게 서약하겠어요? 내가 남은 돈 자식들에게 물려주겠습니다, 뭐 이렇게는 할지언정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서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혼났어요. 왜요? 자, 그 서약을 하고서 그건 언제 이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서, 그렇죠? 예. 그때까지는요? 그때까지는 뭐 내 재산 내가 쓰면서 사는 거죠. 예.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예. 그런데 부모님께 뭔가를 해야 돼. 부모님께 뭘 도와드려야 되고 뭘 이렇게 섬겨야 돼. 그랬을 때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이 재산은요, 하나님께 고르반으로 다 드린 거기 때문에 부모님을 위해 쓸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 고르반의 서약을 악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옳지 못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배우고 하는 것 정말 귀합니다. 또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내 일상이 바쁘다고 해서 부모님께 드려야 할 시간, 부모님과 소통할 시간들을 그냥 다 끊어버리고 또 인색하게 생각한다면, 부모님의 돌봄을 뒷전으로 미룬다면 여러분, 이것은 고르반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공경함,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가정에서 정말로 필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가정 속에서 그 가정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데, 그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져야, 그래야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할 때 눈물만 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죠.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사실 그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처음 들어본 사람 혹시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어려서부터 계속 그 말 듣고 자랐어요. 그렇죠?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 누누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요, 사실 실제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부모님께 평생 사랑이 아니라 상처만 받았습니다. 제 마음에 상처가 말도 못합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에게 그렇게 무시당하고 또 폭언을 듣고 또 늘 비교당했습니다. 제 마음은 상처투성입니다. 솔직히 부모님을 생각하면 사랑하는 감정보다는요, 미움의 감정이 큽니다. 원망이 더 먼저 나옵니다. 그걸 억누르니까요, 부모님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들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 불편한 관계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느라고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 마음 알죠? 이해됩니다. 어떤 부모님은 정말 사랑이 많은 분들이 계시죠. 다 퍼주고 정말로 품어주는 부모님이 계신가 하면 다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이 있어도 잘 표현이 안 되고 또 너무 차갑게 그렇게 보여지고 또 말을 막 너무 세게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막 상처를 입히고, 유산을 물려줘도 시원찮은데 빚을 남겨주고, 사랑이 아니라 정말 이용하고 착취하는 그런 부모도 간혹 있죠. 없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존경할 수 없는 부모님은 우리가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경 안 해도 됩니까? 우리 부모님 이게 문제야. 그러면 공경의 그 리스트에서 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분도 봤어요. 어떤 부모님이 문제가 있었겠죠. 너무 완고하고 소통이 안 되고 그 부모님과 막 감정 다툼을 하고 갈라져서는요, 싸우고 나서는 내가 앞으로 부모님 얼굴 안 본다, 부모님 장례식장에도 안 가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성경은요 부모님이 완벽할 때만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공경의 조건이 뭐예요? 공경할 조건이 뭡니까? 너의 부모님을 공경하라.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것, 그게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부모님을 무조건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살아있도록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게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지금 존재하게 하시려고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을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분들이 얼만큼 여러분을 더 사랑했을 수도 있고 또는 또 더 못해줬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상처를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분들이 여러분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뜻하시고 또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명하시는 이 공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만을 보고 그분들의 단점만을 보면 공경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의 공경입니다.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모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래서 그 힘으로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의 중심에 부모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공경의 중심에는 부모님의 부모님이신, 모든 부모의 부모님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떠하심이 공경의 근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중심에 있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공경하라, 이것이 성경의 의미임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자녀의 삶이 무너질 때까지 막 부모가 지나치게 막 요구하고 간섭하고 막 그런 이상한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무조건 부모에게 따르고 부모에 의해서 인생이 허물어지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요, 부모님과 관계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시되어지는 관계도 있어요. 일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시죠. 그렇죠? 주 안에서니까. 그럼 하나님 관계 빼고
부모님과 관계보다 더 우선시되는 관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부부의 관계입니다. 왜요?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부 사이에서는요, 아무도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오면 안 돼요. 친척도, 친구도, 컴퓨터 게임도,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심지어는 태어나는 아이들도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오면 안 돼요. 부부가 온전히 소통하고 하나 되어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보다 우선입니다. 때로는 건강한 거리두기를 부모와 해야 될 때도 있고 지혜롭게 선을 그어야 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건강한 부모님이면 여러분을 독립시킬 거예요. 같은 집에 있어도 그래, 이제는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 너를 믿어줄게 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님이 있는가 하면, 사실 부모님이 아직 이 분리가 잘 안 돼 있는 부모님들은 막 초등학생을 대하듯이 여러분을 막 집착하고 막 계속 이렇게 본인 뜻대로 막 무조건 좌지우지 하려고 하신다고 하면 그때는 어느 정도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미움으로만 남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또 부모님을 용서하고 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제 감정으로는 제가 도저히 공경할 수 없지만 하나님, 저에게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상처 입은 저의 마음도 주님 싸매어 주시고 어루만져서 고쳐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공경부터 시작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에 대한 공경이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근거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각자의 삶을 도전하고 또 세워 나아가야 하는 위치 속에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보듬어 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지는요, 여러분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나서 자녀를 낳으면 여러분이 바로 그 부모님의 입장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소통하지 않고 사랑과 관심을 보이지 않고 효를 하지 않았는데, 공경하지 않았는데 어찌 여러분이 낳은 자녀가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말에 따라주기를 기대하겠습니까? 그건 양심적으로도 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또 자녀들이 다 보고 자라잖아요. 여러분이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지를 여러분이 나중에 가정을 이루면 그 자녀들이 계속 어릴 때부터 보는 거예요. 아,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걸 고스란히 여러분이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사랑은 이렇게 내리사랑이지만 그러나 그 부모를 공경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 때부터 지금이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님과 사랑으로 소통하시고 존경하시고 또 그분들의 삶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지 말아라, 너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서의 순종이죠.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할 때는, 그때는 일단 부모님의 마음은 읽어드려야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상한 길로 빠지지 않고 잘 되도록 하라는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그 마음은 받으시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 여러분, 이 핵심의 복음의 진리에서는 여러분 벗어나지 말고 이것을 지키면서 또 여러분이 모든 그 외의 삶에서 정말 모범이 되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좋은 아들, 딸이 되면요, 부모님 마음도 달라질 거예요. 야, 우리 아들이 교회 가더니 우리 아들이 진짜 달라졌네. 우리 딸이 이렇게 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구나. 참 신앙생활이 좋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도 전도해야 되지만 우리 부모님 전도해야 되잖아요. 엄마 아빠 교회 가요, 그 말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사랑으로 소통되어질 때 그때 감동이 오고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청년 가운데 우리 한 친구가
그렇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평생 절에만 다니셨던 어머니를 전도하셔서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그렇게 또 열심히 지금 성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불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정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빠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녀를 위해 참고 견디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부모님의 모습, 이것이 그저 당연한 줄만 알았던 우리들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 여러분 나이였을 때의 그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계시고 그 인생길을 되밟고 있는 겁니다. 그 나이만큼 여러분은 부모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알아갑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누구보다 위로받고 사랑받으셔야 할 소중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자신의 그 소중한 청춘을, 젊음을 여러분을 위해서 다 쏟아 부으셨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먹고 자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부모님을 향한 공경을 그 작은 걸음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연락드리고 안부를 묻고 소통하고 찾아뵙고 또 선물을 드리면서 진심 어린 감사를 고백합시다. 또 그 부모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공경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잘되고 또한 장수하는 복이 주어지고 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이 축복 속에서 여러분 또 좋은 믿음의 짝을 만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가정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루고 경험해 가시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아. 두 손 앞으로 펼쳐서 부모님을 향하여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제껏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를 받고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부모님의 경우에 말이죠.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소망하는 부모님의 그 기대 속에서 이 시간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 그분들의 인생을 위해. 이제는 더 이상 자녀들에게 쏟아붓기보다 본인의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을 얻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축복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호흡하며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 저를 낳으셨고 또 생명과 또한 힘을 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또한 물질을 다 쏟아부어 그렇게 소진하며 여기까지 달려오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우리를 섬기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부모님께 사랑과 존경을 표하며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신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가정, 그 부모 자녀의 끈끈한 사랑과 친밀함,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가정의 역사가 주여 우리의 가정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곧 부모님께로부터 독립하고 또 각자의 삶을 살아가겠지만 부모님께 받은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을 것이니 주여 이 사랑을 부어주신 부모님께 공경하며 그 부모님을 사랑하며 이의 사랑을 갚을 수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이 우리 곁에 영원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옆에 계실 때에 그분들과 소통하며 마음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그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주님의 형통함과 또한 창조의 축복이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알아시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잊지 않는 믿음과 또한 그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또한 책임을 지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사용하면서 부모님에게 인색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결단하여 작은 사랑에서부터 실천함으로 부모님의 공경이 우리의 가정 안에 또한 우리가 이루어갈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의 축복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 주심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그 부모님의 사랑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모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과 회복과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새로워지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소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께 감사와 공경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 속에 하늘의 복이 채워지게 하시고 나아가는 길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형통함과 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또한 평안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또한 조기 대선 가운데 있사오니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리더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어느 리더가 세워지든지 간에 이 나라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 땅 대한민국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성령께서 압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약속되어진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가정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나라와 그 가정 안에서 부모님께 공경하며 또한 그 부모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귀한 그 발걸음과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